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배경 이야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당황과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제자들은 여타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되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니 제자들은 실망을 넘어 깊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 제자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항변을 바로 이 사탄의 일이라 규정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자신의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대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음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이러니 제자들 마음속에는 충격과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을 겁니다. 또 불안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죽임당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메시아에 대해 읽은 경험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고난,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로마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이 땅에 로마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실망과 당황과 분노와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종의 답변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며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엿새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오는 사건인 겁니다. 또 가장 가깝게는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의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인 겁니다. 또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함께 올라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분명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높은 산이라는 배경, 모세와 엘리야라는 그 인물, 또 일부 빛과 구름 등과 같은 표현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등은 분명 예수님의 왕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산의 이름이 무엇이며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인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이 특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산은 이미 마태복음 초반부 4장 8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 4장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4장 8절에 나오는 높은 산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시내산과 연결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은 이 높은 산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겁니다. 다시 변형된다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변형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고 변형되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변형되다라는 동사는 일종의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의하에서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외적 모습만 변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놀랍게 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본래 신성이 없었던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은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했는데 특정 시점에 신성이 완전해졌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도, 또 유년기를 지나올 때도, 청소년기를 거칠 때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고난을 앞둔 이 시점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변형되는 장면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일 겁니다. 이런 점들은 2절의 내용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빛난 얼굴이 또 그리고 새하얀 옷을 입은 존재들은 하늘의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던 여자 제자들이 만났던 천사들은 그 형상이 빛나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서 왕좌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외적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산이 신의 산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부분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 모세의 빛나는 얼굴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그 빛난 얼굴은 하나님과 말하고서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얼굴인 반면에 예수님의 빛난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분에게서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예대로 말하면 둘 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예비하는 자들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장 5절 하반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같은 자가 마지막 날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메시아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유명한 신앙 고백 내용의 표현을, 이처럼 유명한 말씀들을, 유명한 신앙 고백 내용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인 겁니다. 이런 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으며 실망하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에 따르면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메시아로 선포되고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분인데,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 하는 자들인데 현재 상황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대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권이 없으신 분은 아니십니까? 분명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시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인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신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단순히 탁월한 라비와 같은 존재일 뿐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실제로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품고 불안해하고 실망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말씀을 받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흔적이 있는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범주에 있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빛이나 도움 없이 본래 친이신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엘리야를 세미한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 그분이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토록 기대되고 예비되었던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니 비록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지니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고 해도 이 사실로 인해 당황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분노하는 모습은 적절한 반응이 아닌 겁니다. 비록 제자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겠지만 제자들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어떤 영광과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마태복음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분명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품고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분명 힘든 일,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내적 갈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충돌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겪는 많은 불편함과 손해와 손실 등 앞에서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분명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의 말처럼 교회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지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럼 나의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과 계획을 따라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충돌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위대한 인물을 통하여서 예비되고 기대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 지상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이 들지만 전혀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 또한 변형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따라 변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장 4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거나 실망하며 때로는 혹은 분노하지 마십시오. 뭔가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인류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모든 신앙의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장차 부활의 영광을, 또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분명히 목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크게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법인 겁니다. 물론 장차 우리의 변형될 모습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겠지만 지금의 아픔과는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자신들의 발 앞에 위대한 인물들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는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그 황홀감에 사로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좀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서 언급된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구름이 임했습니다. 또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실 때도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5절에 언급된 구름 속의 소리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환상 속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 3구절에 구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된 걸로 보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시편 말씀에 따르면, 시편 2편을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힘으로 이방의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언급된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말씀은 다른 분위기를 보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서 비롯되는데,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이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방식이 앞선 시편 말씀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 모순되게도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범위가 확장되어지기에 우리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사야 42장 이후의 본문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철장으로
이방의 악한 세력들을 깨뜨리고 정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대다수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의 기대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54편은 이 시편 2편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의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주의 종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녀를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의 악한 세력들을 분명하게 정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시지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거나 이상하다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지해서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메시아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으로서 어떤 변경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5절 말씀 하반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인 힘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유혹을 적잖이 받습니다. 힘을 통해 상대방의 힘을 꺾고 무릎을 꿇리려 합니다. 힘을 통해 세상에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 않겠느냐며 힘을 쌓으려 노력을 합니다. 돈을 통해서, 지위를 통하여서, 어떤 권력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장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변형된 모습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임한다고 해서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제자들은 구름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도 두려워하는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름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앞에서 자기 사랑을 거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힘을 앞세우는 방식을 거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힘을 쌓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힘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따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힘을 추구하고 힘을 과시하려 힘을 증명하려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힘 자랑하려는 모습들을 내려놓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힘과 욕망들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 지상에서 비록 고되지만 황홀한 예수님의 변형될 모습을 맛보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어떤 가수는 반딧불에 빗대어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노래 가사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짧은 가사 일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반딧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지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이 가수는 반딧불에 빗대어서 먼저 하늘에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서, 자기의 여러 가지 실패 앞에서 자기가 사실은 별이 아니라 벌레 같은 존재임을 또 이렇게 직면합니다. 여실히 깨닫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빛나는 별과 벌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변형될 모습을 소망을 하며 변형될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비록 고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장차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지니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매 순간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송